오늘 전교인 전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4번, 5번째 주일이 있는 주간을 전가족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그 의미가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도 따로 방송 예배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어린이도, 어린이부에 속한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이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저도 어떤 때는 탄식 어린 목소리로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풀려질 때도 있지만,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일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도 일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되게 되어진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도 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더 잘 되어진 일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족장 요셉이 시기받고 그리고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점점 일이 꼬이기만 하고 잘 안 되어지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나중에 그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고센 땅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새롭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일이 잘 안 된 것이 결과적으로 더 잘 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일이 잘 안 되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30일 동안만 예배하지 말라,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라, 30일 동안만 하나님 바라보지 말라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붙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점점 일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의 삶을 보아도 일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안 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안 된 것들을 더 아름답게 요리하셔서 얼마든지 일이 더 잘 되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아도 바울 사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로 가려고 계획만 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지고 예기치 못한 풍랑과 파도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서 로마로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로마를 가기를 소망했던 바울 사도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으로 가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몸으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원한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롭게 로마에 가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신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몸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로마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잘 안 된 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출발할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죄수들은 276명이었습니다. 276명의 죄수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광풍의 세력이 엄청나고 거대했든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짐들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뱃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배를 포기하고 뱃사람들만 도망칠 계획을 세우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고,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백부장도 처음에는 바울 사도 한낱 죄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되어가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에게 지도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배 안에서 모두가 죽을 뻔한 고난의 환경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풍랑을 만난 것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개의 그 보드라운 살 속에 모래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그 모래가 자기 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 아파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끄잡아내어서 그 모래를 감싸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또 진액을 끄잡아내어서 또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결국은 진주 조개가 되는 것이고 영롱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의 시인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행하며 그릇된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의 삶 속에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 역사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잘 생각대로 안 풀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일이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로 임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전설적인 지휘자 가운데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리스트입니다. 첼로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아주 지독한 근시안, 눈이 너무나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글씨도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할 때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악보를 전부 외워서 연주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자기 첼로 파트만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악기들의 그 악보들까지 전부 외워야 자기가 들어갈 위치와 빠질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케스트라에 한번 서기 위해서는 자기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악보까지 모두를 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큰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지 지휘자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연습은 해야 되는데 지휘자는 없고, 그래서 악보를 모두 외우는 토스카니니가 나가서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스카니니가 나가서 임시로 지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니는 역사 속에 전설적인 지휘자로 그렇게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약점, 내게 있는 환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더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 것을 더 잘 되도록 만드는 능력과 권능과 힘이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276명의 죄수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손할 뻔했지만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몰타 섬에
간신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몰타 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는 다 깨어졌고 헤엄쳐서 또는 널판지에 몸을 맡겨서 섬에 다 도착해서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날은 춥고 비가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몸이 다 젖었는데 날은 춥고 비가 와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기였습니다. 근데 그 몰타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몰타 섬의 토인들이 자기 섬에 파선에서 도착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그 불 주위를 둘러싸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나무 한 줌을 주워다가 그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 그 젖은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오면서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무니까 바울 사도는 기겁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 짐승이 뭐냐면 바로 뱀입니다. 독사입니다. 그 독사가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 독사가 손을 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몸이 붓든지 독이 퍼져서 쓰러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 사도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독이 퍼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로구나, 이러면서 바울 사도를 더 높이게 되고 경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독사에 물리는 환경, 날이 차고 비가 오는 환경, 고난이 점점 가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이 안 돼도 이럴 수가 있나? 점점 안 되는 일이 생겨지는 거죠. 마치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또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또 변화시키셔서 독사에 물린 바울이 오히려 높임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자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농장으로 초청해서 사흘 동안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장 보블리오 집에 가보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걸려 있고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병을 손을 얹어 안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몰타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죠.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의 문이 막힐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거야, 그런 상황들이 점점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전진하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오해와 어떤 거짓도 다 걷어내시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과 나라는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평판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민폐를 끼치게 돼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려 깊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저는 일개 무명의 목사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저 스스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지만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멈춰서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의 기름병을 열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맡기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오는 길에 내가 돈이 더 든다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묵상했던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무섭고 겁이 나서? 또 강도가 자기들을 해칠까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에게 설명할 때 설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약에 만지게 되면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7일 동안 부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과 레위인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해 지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외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이 사람 죽으면 예배가 중단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와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예배 너무나 소중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지켜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불태워 죽임을 당해도 예배 드렸어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적어도 이 사회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믿는 자들로서의 배려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나눔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감사한 것이 이렇게 영상 예배가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니까 이게 영상 예배가 가능하지 다른 나라에 일시에 이런 영상 예배가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집집마다 다 한 사람씩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존경받는 환경으로, 축복받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끝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부침과 눌림과 비난과 조소,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변명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되,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잘 안 되어진 상황을 잘 되도록 역전시키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저는 긴 안목으로 보면 인류에게 재앙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손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편하고 안 된 것, 그것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안 된 것을 더 잘되게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편한 환경, 고난과 환난과 역경만 바라보며 조바심 내고 분노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일이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이 나라와 민족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또 우리 신내교회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결국은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